글로벌 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인구를 감축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트랜스 휴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랑 연결시켜서 우리를 정신까지도 조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정신까지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 세우시며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소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육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 더러운 귀신마귀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불의 노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과 마음과 그 양심 가운데 뿌립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지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충격, 다가오는 통제사회, 그리고 잠자는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행복,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자유에서 인간의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로울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인간이 언제 가장 불행합니까? 자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누군가 나를 통제할 때 인간은 큰 불행을 느끼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로 건강해야 되고 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유를 누릴 만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일을 할 때 보면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은 항상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또 불경기, 인생이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열심히 벌자니 나 인생에 또 여가 시간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돈을 안 벌자니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시간을 활용하면서 또 돈을 버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유, 인생의 행복은 물론 우리가 갖춰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 이 영혼의 자유, 이 영이 자유로우면은 사실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돈이 많아서 열심히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갖고 있고 평생을 여행 다닌다고 해도 처음에는 기쁠 수 있지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진리 안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고 했을 때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미혹이 뭐냐? 가장 큰 속임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넓은 길을 가라?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아멘. 그 지혜가 없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성경 말씀에 쉽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지혜의 세 가지 요체가 뭐냐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다. 눈으로 본다, 듣는다, 깨닫는다.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다. 이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이 믿어졌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졌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이 믿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있음을 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마다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혜라는 거죠.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렸던 지식이 이제 믿음이 되는 과정이 바로 깨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너 무슨 말인지 깨달았느냐?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요체 세 가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합시다. 그럼 듣는 귀가 열렸다고 합시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경건하라.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내가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과 멀리하라.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뭔지 알아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서 세상이랑 우리가 격리돼서 떨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세상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지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빛도 알고 어둠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고 가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참된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 알면은 이 가짜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들 보면은 이 돋보기 같은 거 딱 하나만 있어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그들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라. 죄악을 멀리하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세상을 분별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회개할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이다.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영광의 주, 부활의 주, 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승리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가끔 이런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났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럴 수 있죠.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하시겠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 아멘. 이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영적인 성장이 없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은, 어른이 계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요즘엔 또 이렇게 막 하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함부로 날뛰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을 살피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인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억압합니다. 조종합니다. 감시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교회라든지 또 어떤 사회, 국가에서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어떤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북한이 있죠. 우리 북쪽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진짜 조종, 세뇌, 통제, 감시되는 시스템 가운데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자꾸 뭔가 돈을 강조한다. 어떤 헌신을 강조한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줍니다. 이 자유, 이 해방, 이 방종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런 표적을 주시는데, 자,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자, 지혜의 세 가지 요체가 뭐라고 그랬죠? 눈과 귀와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나랑 함께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지혜가 없으면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한다. 이것을 소경이라고 하고 맹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이었을 때, 영적으로 내가 젖먹이, 영적인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아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제목이 잠자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잠자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닫혔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 가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많을까 적을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예수님, 성령님을 외치지만 사실은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의 눈이 닫혀 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여는데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경의 역사, 맹인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장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내봐라.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역사냐? 지금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용어는 동일하게 말씀은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분별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그 지혜는 눈과 귀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항상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장님이거나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영적 성장이 더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지금 정도면은 선생님 정도가 돼야지 마땅한데,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다. 그리고 아직도 말씀의 기초만 닦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젖먹는다. 어린 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돌아가는 흐름 딱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전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통제사회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제사회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통제하는,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사회는 우리가 이제 이 재림 신앙,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넓은 길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님을 제가 지금 경고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통제사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자, 음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막 추론하고 생각하고 막 이것이 진짜일까? 라는 거지만,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전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아젠다와 이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로 연결돼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팩트. 그러니까 어떤 막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근간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음모론이라고 말할 때 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아니면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은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개그맨 그 개그콘에서도 당황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이 일들의 팩트를 보면은, 진짜네요. 목사님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네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 아셨죠? 진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경험되어질 어떤 이제 그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서 정말 주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통제사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음모론이니 무슨 뭐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한다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이 팩트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넓은 문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무지한 것은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에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잠자는 교회는 딱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다 코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코박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경에다 또 코를 박고 성경 안에서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해석 적용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지혜의 영역인데, 그냥 성경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구원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자꾸만 회개하고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이 해석,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코박하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묻혀 있으면은 그 안에서만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근데 삶의 적용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넓은 길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들 영의 눈이 닫히고 막히고 소경이고 장님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근심이 되고 진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제사회가 뭐냐? 한마디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흰색의 질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어떤 전 세계 통제되는 세력들은 음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음모론일 수 있지만 이제는 저들의 아젠다가 아예 표면에 아예 그냥 대놓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세력들이야 하면서 아주 대놓고 이제 활동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부 언론, 그다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기관들, 그다음 위정자들끼리 이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 범죄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를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2024년부터 이미, 그리고 그 전부터 일부 국가에는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디지털 아이디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들어보셨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CBDC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생체 인증 기술이 있고 사회 신용 점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분 도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면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디지털 아이디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자 주민 등록증입니다. 이 주민 등록증이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돼서 우리 어떤 신분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CBDC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우리가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샘플이었지만 이제 뭐냐면은 정말로 디지털 화폐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현금 없는 세상, 그러니까 화폐가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또 생체 인증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의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바이오메트릭스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얼굴 안면 인식, 뭐 이 지문, 뭐 정맥 홍채 등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체 인증 기술,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신용 점수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 아이디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의 개인 이제 그 고유 신분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유 신분증, 그리고 이제 이 어떤 현금이 없이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동결시키거나 이 통장에 돈을 빼거나,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못 쓰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현금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힌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어떤 그 매매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신용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하면은 점수를 높여주겠죠. 근데 정부의 하는 일에 우리 어떤 반대를 하거나 의견을 잘못 내밀면은 그때는 그 사람에게 이제 사회 신용 점수 제도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시위를 하거나 반대하면 점수를 더 깎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말 그대로 조종,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 15분 도시가 뭘까요? 자, 어떤 느낌이 오죠? 15분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딱 기반으로 해서
15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주지 안에서만 살 수 있게끔 우리의 어떤 울타리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분 도시라는 거죠. 이 15분 도시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뭐냐면은 이 기후 이슈, 뭐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뭐 탄소세 지금 막 받고 있죠. 뭐 소가 방구를 많이 껴가지고 탄소가 막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뭐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괜히 죄 없는 소들을 다 막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소가 방구를 껴가지고 이 전 세계에 탄소가 많아지고 기후가 온난화된다. 자꾸만 어떤 이 기후 이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움직이면은 인간이 많이 움직이면 이것이 또 오염된다. 뭐 이런 어떤 이슈를 통해서 15분 영역 안에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 지역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말도 그렇고 이게 공상, 만화, 영화 참 이런 일들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근데 이것이 충격적인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음식, 우리 먹거리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그 3D 프린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직접 그 가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식량난을 만들어서 곤충을 먹이려고 합니다. 어떤 배양육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를 감축시킵니다. 인구를 죽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인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구를 통제하려는 이런 통제 시스템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샘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은, 자,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모든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정부에서 철저히 감시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개인 아이디와 아까 CBDC 디지털 화폐라고 그랬죠.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까지 다 감시 통제되고 있으면서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CBDC 이 디지털 화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 기간 안에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데 얼마 갖고 있을 돈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만료돼서 사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정부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다 지금 어떤 그 정부 정책에다가 비난하면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서 이제 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중국의 신용 점수 제도가 이 어떤 신용 점수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인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통제, 조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할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압수해도 누가 뭐라고 이제 항의를 못 합니다. 정부가 야, 너 재산 압수.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너 마이너스 감점, 너 사회 점수제도, 너 감점. 벙어리가 되는 세계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짓 뉴스가 아니라 SBS 예전에 그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는 팩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 그 팬데믹 시절에 이 팬데믹은 앞으로 오는 통제사회의 모의고사 같은 것이 바로 팬데믹의 역사였습니다. 이 팬데믹이 뭐냐? 전 세계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통제사회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의고사, 한편의 단편의 예였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막 장악을 했죠. 완전히 공산당이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하나 도입해서 이런 시스템들로 운영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돈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편리하다고 편리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시스템들은 우리 인간을 조정,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더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이것만으로는 인간을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환경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사회 점수 제도로
이 은행에 이제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불만이 막 터져 올라오겠죠. 우리를 15분 도시에 가둬 놓고 이 불만이 터져 오는데 인간을 더 완전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8장, 20장 말씀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인간의 몸에 넣는 생체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CBDC, 이 디지털 화폐 권위자 리차드 워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RFID,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고 자 결국에 저들의 목적은 생체칩을 우리 손이나 이마에 넣어서 우리를 이제 통제, 조종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조던 피터스 교수는 이 CBDC,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 디스토피아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해서 우리 인간을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어떤 무서운 전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자들, 그러니까 이 CBDC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이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젠다, 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자신들의 어떤 아젠다와 목적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 가운데 시행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팬데믹 시절 때 몸에 맞는 주사, 제가 말 잘못했다가 지난번에 유튜브 노란 딱지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말을 주의하게 합니다. 이것을 뱀독 주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뱀독 주사를 1차, 2차, 3차, 뭐 많은 사람은 뭐 4차, 5차까지도 맞췄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코비드는 감기였습니다. 이미 감기로 이 미국 의학협회에 등록돼 있던 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떤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인데 이 감기를 몸에 들어가는 주사로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몸에 들어가는 이 뱀독 주사랑은 이 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 메르스, 뭐 사스, 그때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도 이 몸 안에 들어가는 100신 이것을 맞추려면은 적어도 인간이 1상, 2상, 3상은 실험이 돼야지.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이 몸 안에 들어가는 이 뱀독은 3상까지 가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처음 시도되는 m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 유전자 변형이 가능한 아주 위험성 있는 물질이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설마 그랬나요? 네, 설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뱀독 접종에 대해서 이 부작용이라든지 사망자들이 이 통계적으로 계속 지금 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건 못 속여도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 논문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지금 결론적으로 이 몸에 들어가는 이 뱀독 주사는 하나의 시한 폭탄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세계적인 어떤 면역학자들이랑 이 전문적인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실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정보와 사실을 일반 뉴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도 이 언론이 자꾸만 이 정보가 지금 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아직도 정부를 믿고 있다면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를 믿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저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에다가 칩을 심고 인간을 통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대부분은 트랜스 휴먼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인간과 이제 기계랑 연결하겠다는 어떤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어떤 트랜스 기계화하는 전략인데, 이것도 지금 들어보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목사님이 하고 있나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 몸에 들어가는 이 뱀독 접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영미, 전기업, 또 주영돈 이런 원장님들이 계속 이 몸에 들어가는 100신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저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몸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것을 계속해서 접종시키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나노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왜 몸 안에 이 주사 안에 막 금속물질이 있고 나노물질이 있고 거기서 전자회로가 발견되냐니까요. 전자회로가 있다니까요. 전자회로가 발견됐고 그것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 글로벌 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인구를 감축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트랜스 휴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랑 연결시켜서 우리를 정신까지도 조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정신까지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야? 전 세계가 인간을 통제 조종하려고 하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있는 말씀이랑 동일하게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사실 얘기할 말씀이 사실 제가 오늘 정보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말씀드리는 말씀은 많지만 간략하게 지금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빌 게이츠가 2019년 6월 20일 날 출원한 어떤 그 가상화폐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 말이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거는 특허 번호는 060606, 성경에 666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666 주위에서 봐라. 그것이 무엇인지 봐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몸에다가 이 전자 어떤 타투라든지 이 어떤 전자 칩을 인간의 몸에 넣으면서 인간의 신체 활동을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실제화가 된 것이 이제 언제냐면은 2024년입니다. 최근에 이 뉴럴링크라고 그 테슬라에서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 실험이 인간에게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짐승을 가지고 실험했었는데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고 컴퓨터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만으로도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거 사실은. 내 몸에다가 칩을 심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스마트 기기, 뭐 TV 아니면 어떤 뭐 AI 요즘에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이 어떤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만으로도 그 기계를 켜고 끄고 조종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최초로 이 시험되는 거,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 이 무서운 기술이 지금 열렸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기계도 인간의 어떤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또 원숭이에게 이미 예전에 실험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2016년 이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바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안에 사람들에게 생체 칩을 이식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발언했죠? 10년 안에 사람들에게 이 생체 칩을 인식하는데 자, 처음에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옷에 부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뇌와 피부에 이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 7년 뒤에 2023년에 작년에는 이제 옷에 붙이는 AI 폰에 대한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2024년 올해 이제 그렇죠. 일론 머스크, 아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기계랑 연결한 기술을 이제 거의 성공시킨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는 앞으로 CBDC, 이 디지털 화폐, 이제 개인 아이디, 사회신용 점수제도, 바이오매트릭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을 통제, 조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짐승의 표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주님께서 666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독 100의 신, 말 잘못하면 유튜브 노란 링크 달리죠. 100의 신의 이 코드 번호가 060606.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아까 그 시스템도 060606.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끼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넓은 길이야.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다가 생체칩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를 우리 몸 안에 넣는 순간 우리는 영혼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짐승의 표, 과연 상징인지 문자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제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부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그냥 막무가내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개구리를 삶는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뜨거우면서 튀어나오겠죠. 근데 개구리를 처음에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은 개구리가 물속에서 아우 따뜻해 하다가 나중에는 삶아진다고 합니다. 개구리 삶기라고 하죠. 전 세계 인구를 지금 개구리 삶기 하듯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과학이다, 편리성이다, 뭐 이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그냥 매도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매매 기능이 제한돼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 수 있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들이 이제 못 쓴다고 해보십시오. 살 수 있나?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휴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통제 사회, 통제 시스템을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듣고 나서 뭐 종말론적으로 막 두려움이 임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정부주의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신난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멘이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공중휴거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 공중휴거는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예수님 이름으로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보는 눈이 있고 분별은 이 지혜의 꽃이다.
지혜의 꽃이 뭐라고요? 분별.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통제사회, 잠자는 자들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끼어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자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둔한 자에게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십니다. 영들아 깨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여 이 앞으로 닥칠 환난을 피하며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